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씁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되신 주께서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들음에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 삶의 현실적인 실제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들이 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스오니 하나님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 주님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증거됨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오늘도 로마서 본론인데요. 저번 주 본문에서 이어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제목이요. 로마서 본론인데요. 소제목이 죄인으로서의 모든 인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3장 9절부터입니다. 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빌리 썬데이는 유명한 전도자였다고 합니다. 네, 조금 이제 꽤 오래전에 전도 일을 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는 14살 소년 시절부터 학교 급사로 일을 했는데요. 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0여 개의 난로에 석탄을 나르고 불을 피우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일을 시키면서 약간의 이제 그 급여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시 그의 월급은 25달러였다고 합니다. 네, 25달러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월급으로 받은 25달러짜리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네, 그가 어음을 내밀자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이상한 착오인지 모르겠지만 은행의 현금 담당원이 40달러를 내놓는 거예요. 네, 25달러를 내놓는 게 아니라. 네. 썬데이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그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챙겨서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나 양심에 이제 슬슬 이제 가책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후에 이 문제를 친구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나라면 그 돈으로 영국이나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후 선데이는 그 돈으로 양복을 한번 빼입었습니다. 양복을 한번 쫙 빼입은 거예요.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입은 새 양복이었어요. 그는 유년 시절 아버지와 사별한 후에 고아원에서 어렵게 자랐고 또 고아원을 나온 후에는 근근히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15달러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었고 욕심이 나는 돈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후 우연한 기회에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었던 거죠. 예, 그는 기도하는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속인 돈 15달러에 대한 것이었어요. 빌리야, 너는 농민은행에 갚아야 할 15달러가 있지 않니? 그것을 어떻게 할래?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빌리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항변을 했습니다. 그 돈은 은행 쪽에서 모르는 돈이에요, 주님. 그래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고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 후 그는 5년간에 걸쳐서 은행을 속인 돈, 그 15달러로 인해 그 양심에 계속 책망을 받고 있었어요. 5년이나 버틴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책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난감해졌고 게다가 이것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는 한 진실한 죄사함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도 알게 된 거예요. 더욱더 그 깨달음이 더 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드디어 5년 만에 결심을 하고 사과 편지와 함께 15달러를 동봉해서 그 농민은행에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순종과 동시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린 내용은 실제로 주님과 체험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삶의 이야기이며 또 신앙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행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의 이야기도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분명한 회개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교리적인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현실적인 만남을 통한 죄사함이라는 현실적인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교리가 실제로 적용되는 삶의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 시점인 거예요. 바로 이런 시점들이. 구원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부에 위치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리고 다루어온 교리입니다. 다루어왔던 교리예요. 그러나 구원론은 현실적인 죄사함의 신앙 없이는 무의미한 거예요. 죄사함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등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지만 사실상 교리를 뛰어넘는 체험과 현실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교리 이상은 아닌 거예요. 사실상 교리 역시 죄사함이라는 삶의 뚜렷한 현실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서의 사건을 경험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 가운데 교리로 정립되고 전수되어 내려온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죄사함을 거론한 후에는 더 이상 죄사함이 필요치 않은 듯이 혹은 의미가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이렇게 흐름을 갖고 있어요. 또한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조차도 그냥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해요. 네. 자신의 모든 죄를,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접 기도문을 따라 고백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너무도 간소화되고 너무도 간소화되고 너무나 한 문장으로 그냥 딱 집약해서 그냥 싹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너무도 중요한 진리들이 간과되어진 채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이 그냥 간과돼서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간과되어진 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희박한 상태에서 혹은 인식의 부재 가운데서 이미 죄사함을 받게 되는 시기인 거예요. 즉 죄사함이라는 그리스도인 됨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인식의 체계, 이 죄사함의 체계가 생명과 같은 인식의 체계가 생성되기가 심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죄사함이라는 인간 내면의 인식은 그리스도인의 전생애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기, 삶의 여정, 과정, 단계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죄사함의 경험이. 죄사함을 어떤 깊이로 인식을 하느냐가 그 신앙의 삶의 전체 질을 결정하고 또 그의 신앙적 성장의 발판에 견고함의 여부를 결정짓는 거예요. 견고함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인식 체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에서 사도는 1장부터 3장 중반부까지 바로 이 인식 체계의 중요성을 거론하고 있다고 보아도 아주 정확한 답인 거예요. 네, 확실하게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의 내용을 따라온 바에 의하면 사도는 로마서의 첫인사에서와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송용 직전에도 마무리하는 끝인사죠. 송용 직전에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제가 샌드위치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 그리고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주제를 아주 살짝 다룬 다음에 1장 17절 18절이죠. 16절 17절에서 다룬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그 주제를 살짝 다루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다루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약 2장에 걸친 아주 꽉 채운 2장에 걸친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맹렬하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싹 제외하고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고소하는데 그 모든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의 죄보다 더 맹렬히 고소하는 쪽은 유대인의 죄였습니다. 물론 이방인도 유대인도 어느 쪽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분명한 전제 아래 유대인들이 그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조건을 오히려 잘못 사용함으로 더욱 사도는 그것을 더 크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지금까지 흐름을 품은 채 이러한 지금까지 흐름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쭉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러한 지금까지 흐름을 품은 채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9절 본문에서의 우리는 유대인이었던 사도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우리로 그는 1인칭을 사용합니다. 왜요? 자신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보다 더 나은 이점을 갖고 있었고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유리한 이점을 잘못 사용함으로 유대인도 역시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퍼는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담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한두 가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이분이 다루시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을 다루는 문제가 아닌 기독교의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는 의미로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 유대교의 본질을 다루었기보다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교를 다루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셰퍼 목사님께서 기독교의 본질을 다루는 문제가 아닌 기독교의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는 의미로 다룬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본문 자체도 사도 바울 역시 유대교의 본질을 다뤘기보다는 그 시대의 유대교를 다뤘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무신론자들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 이 구절을 설명할 때면 사람들은 의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곤 한다.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선생님은 지금 기독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공산주의자나 무신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대답을 고려할 때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일 수밖에 없다. 분명히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이 나은 것이 조금 더 없다는 말에 심한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셰퍼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셰퍼의 이러한 해석은 현대교화가 반드시 깊이 숙고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저변에 깔려 있어요. 또한 바로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죄사함에 대한 심각한 가벼움. 죄사함 받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가볍게 생각해요. 죄사함에 대한 심각함의 가벼움. 인식의 부재로부터 오는 죄의 심상히 여김. 죄를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심상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을 뒤집어서 설명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성경적인 잘못된 왜곡, 즉 인간적인 사랑의 수준과 식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판하는 식의 왜곡들이 사람을 방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를 쫓아가면 이렇게 돼요. 따라서 성경적인 원리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를 방자한 곳으로 이끌지 않아요. 결단코 이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의 종이 되게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문제는 사도시대의 유대교의 문제만큼이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왜곡을 낳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자신의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부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너희의 현 주소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조상이었던 다윗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기록을 하셨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그 다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로 사도는 이방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의 법정으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빌리의 예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네. 만약 빌리가 사도 바울 당시에 이방인이었다면 그는 농민은행의 착오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아주 행운처럼 여겼을 거예요. 네. 짭짤한 이득을 맛본 후에 이렇게 손쉽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또 없는지 모색을 했을지도 몰라요. 네. 인생에서 이런 행운이 찾아오도록 마음속으로 항상 고대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후 그는 자신의 죄를 그리 인식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만약 빌리가, 이제 다른 경우입니다. 만약 빌리가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이었더라면, 지금까지 이방인이었더라면 제가 설명한 거죠. 네, 만약 그 다음에 빌리가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이었더라면 15달러를 은닉한 것이 그는 율법의 정신으로는 어긋날 수 있을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게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 조항으로 보았을 때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기에 율법 조항으로 율법의 정신을 감추어 두고 율법 조항으로 율법의 정신을 감추어 두고 농민은행 측에서의 착오를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회로 바꾸어 생각하려 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5달러의 이득을 위해 15달러의 은닉을 위해서 모든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합리화하고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신앙까지도 이 은닉을 위한 헌신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 자신까지도 자신을 위한 도구화가 되어지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신의 육체의 욕구,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부패한 인류가 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순종이며 또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한켠 한켠에 죄사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고 거대한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고 열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을 의지해서 또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한켠 한켠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내적 혹은 외적으로 적재되어 있는 죄들을 그리스도의 관계, 사귐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때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유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자체도 인간을 살리는 생명을 제공하지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인간 개인 내면의 그런 인식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실제적인 내면의 인식 체계를 인간한테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식 체계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 없이는 즉 포도나무가 없이는 한순간도 진액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가난함의 인식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르고 깊은 관계를 유지해주는 아주 균형이 잡힌 균형을 잡아주는 놀라운 감각, 영적인 감각이죠. 놀라운 감각을 인간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즉 지속되는 죄사함의 인식이 없이는 성경이 원하는 인간에게 필요로 한 균형,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그 균형 감각, 즉 탁월한 균형 감각을 제공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속되는 죄사함의 인식은 당연히 계속되는 삶의 크고 작은 일상에서의 회개의 삶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인식 체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은 포도나무의 한켠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이고
충분히 꺾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포도나무에서 발생되는 진액을 통해서 가지인 내가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깊게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없이는요, 칭의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고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잠시 말씀드린 이 죄사함의 인식들은 무엇을 깔고 들어가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깔고 들어가는 말씀일까요? 제가 지금 죄사함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을 깔고 들어가는 말씀일까요? 네? 죄를 깔고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죠. 그렇죠? 죄가 없으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네. 죄를 깔고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천사보다 한없이 더러운 인간을 천사가 흠모하는 존재로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죄사함에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있는 것인데, 깊은 죄사함의 인식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에 타락한 천사의 교만함의 바운드리를 끊어내는, 인간의 실존을 정직하게 확인케 하는 것과 사함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경험케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만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의 사랑과 긍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우리 시대의 기독교에서 거론되어지는 사랑과는 상당한 갭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갭을 줄이는 최고의 성경적 방법이 죄 사함을 경험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기 편의식 사랑으로 바꿔버립니다. 여하튼 죄사함의 인식은 죄의 인식을 깔고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의 인식이 아닌 죄의 인식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죄인식. 로마서에서 사도가 거론해온 바에 의하면 율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원래적 기능이라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이게 율법의 원래적인 기능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구약만 율법인 줄 아십니까? 신약도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 총괄입니다. 네. 로마서에서 사도가 거론해온 바에 의하면, 물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거의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율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원래적 기능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죄의 인식이 가능하게 하는 거. 그리고 사도는 율법이 없이는 이방인들에게는 2장 14절에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심이 곧 마음에 새겨진 이방인의 율법임을 말씀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 양심이 또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태어남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주시는 그 율법이 바로 양심입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과 양심은 인간에게 죄인식을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양심은 복음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식이 없으면 죄사함도 존재할 수 없고, 죄사함이 존재할 수 없다면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도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의미를, 구원자의 의미가 상실되어져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존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양심이 복음의 기초를 제공함에도 율법과 양심이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과 양심으로 사람은 구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한 선함과 의로움을 율법과 양심이 사람에게 제공하기엔 인간의 내부적으로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연약함을 결코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나타났음을 설명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안 돼. 절대로 이것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새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율법과 양심을 파기하려 들 때, 인정하려 들지 않게 되는 극단으로 가게 될 때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율법과 양심은 복음의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죄인식이 없으면 죄사함도 존재할 수 없고, 죄사함이 존재할 수 없으면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복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양심을 파기하려 들 때, 인정하려 들지 않게 되는 극단으로 가게 될 때는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파기하시지 않으셨으며 양심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마가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가요? 율법이요. 죄사함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한다면 죄사함의 인식은 인간의 죄의 인식을 깔고 들어가죠. 네. 즉 죄의 인식은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리적, 신앙적인 기초 환경을 제공합니다. 죄인식이 그러니까 첫 출발인 거예요. 네. 인간의 죄인임을, 인간의 죄 인식을 인식하지 않으면 아예 첫 출발부터 하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죄 인식이 한 인간의 실제하는 현실에 맞부딪히는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죄 인식에서 죄 사함의 인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가 갖고 있는 복음은 말뿐이지 허당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면서 스스로 의롭게 생각했던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의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식할 때 죄사함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진리를 사도는 말씀하시기도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사함을 인식하는, 즉 죄인식은 이미 내포된 상태죠. 죄사함을 인식한다는 것은. 네. 죄사함을 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사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서야 믿음은 왜곡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칭의의 상태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인간은, 즉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죠. 이 두 가지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지만 또한 역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실존의 깊은 죄인식을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의 한 의인,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그 본인의 인식체계 자체가 준비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인식 자체가, 죄사함의 인식 자체가 없으면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 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서의 그 본인의 인식체계 자체가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로 이때서야 의인은 자신의 의인됨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죄의 인식 자체는 괴로운 거예요. 그야말로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인식을 갖고 생명의 주 앞에 매일 다름질하여 나아감으로 죄사함의 인식이 깊은 우리 내면을 채움으로 참된 복음을 경험하여
또 그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죄의 인식 그리고 죄사함의 인식이 하나님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되게 합니다. 왜요?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항상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다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며 그 은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